사순절의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각오하면서 로마서 필사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더 자주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제가 늘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수님과 더 친밀히 만나는 길을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날 반드시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다른 한 길로 회개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로, 그 로자가 길 로자입니다. 그래서 동해로, 세계로, 회개로 이렇게 한 거예요. 도대체 회개의 길이 뭔가? 우리 오늘 이 시간 생각할 텐데, 회개라는 말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상쾌하지는 않아요. 회개하면은 좀 답답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또 슬픈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회개라는 용어는 참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 대표 기도자도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를 먼저 드려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그 다음 올려드리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거든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맺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영접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영접 기도를 탁 열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부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에 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 고백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쏙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서적으로 이 회개라는 말이 딱딱하고 부담스럽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의 한 부분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이요? 죄를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잘못됐다고 빌고 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회개의 세 가지 얼굴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회개, 그 다음에 우리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회개, 그리고 이 회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순절에 회개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는 그러한 귀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회개는 죄의 길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는 죄의 길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stop 하는 거예요. stop. 회개는 죄에 대한 각성에서부터 시작되죠.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죄의 길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앞으로 이루어질 결과들, 열매들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것을 탁 깨닫는 순간 하면 죄의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톱하고 멈추는 거죠. 더 이상 죄의 길로 내 발걸음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울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좋은 얘기하고,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할 거야, 앞으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좋은 선한 것들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 너무 좋죠. 이런 이야기는
하루 종일 해도 사람들을 아주 생기 있게 만들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이게 미안해,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내가 이거 실수했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이 마음에 처음에는 괜찮지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 관계가 참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뉘우치는 과정에서 난 부끄럽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불편해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옆에다 이렇게 버리고 싶은 그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죄라는 것이 영혼의 질병과 같은 거거든요. 이 죄가 내 안에 깊어지고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으면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지옥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중후가 벌어지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의 병증을 이야기하고 고침받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죄로 인해서 마음에 찜찜함이 생기고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에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나의 병증을 호소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대요. 그래서 약도 좀 처방받고 먹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내 증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평상시 활동하는 데는 문제 없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네, 평상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가 지금 약을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말은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가면은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다. 내 상황을 제대로 얘기해야겠다. 그래요. 의사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러면은 하러 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곤란함 이런 것들을 의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듣고 처방전을 내려서 치료를 할 때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부담스럽다라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의 속 사정을 그리고 나의 죄된 그러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고 나아가서는 것, 그것이 이제 회개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병을 앓고 가지고 왔다고 해서 막 환자를 야단치고 환자를 못되게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정확하게 자기 병증을 얘기하고 또 의사가 처방해 준 것에 대해서 잘 순종해서 그것을 치유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될 때에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를 칭찬하고 자기는 보람을 느끼고 그게 의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러운 모습, 죄된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저의 상황이 이렇고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 죄인을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그거 치유해 줄게, 내가 그거 이기게 해 줄게 라고 우리를 격려하시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31절,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죄로 더럽혀진 영혼, 죄로 신음하는 병자가 회개라는 치료를 받고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 가운데로 인도해 내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우리 죄를 숨기고 그것을 자백하지 않고 내가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죄책에 계속 시달리고 죄책에 얽매여서 이제 끌려다니는 거죠. 그러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덮어 줄게, 그 죄책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자유의 자리로 이끌어 내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많고 복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 죄의 장애물을 걷어내야 돼요. 그것을 걷어내야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호소를 못 듣는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의 손을 너희들에게 뻗치지 못해서 너희들을 돕지 않는 게 아니야. 나는 전능자야. 얼마든지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세우고 너희들을 살릴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단절도 있어. 내가 붓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하겠니? 그 죄를 너희가 먼저 정리해라. 그러면 내가 내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마.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회개, 이 죄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선결 조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죄의 길에 서 있구나,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악한 말을 하고 있었구나, 악한 행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팍 깨달아지면 이게 죄의 각성이거든요. 그러면 외치셔야 돼요. 스탑. 내가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겠다. 이게 바로 회개의 첫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셔요. 회개라는 것이 그런 거지, 죄를 뉘우치는 거지라는 그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회개를 온전하게 하려면은 이 두 번째를 꼭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회개는 돌이켜 예수님께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는 돌이켜 예수님께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 멈추었어요. 스탑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회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려면 멈춘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야지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돌이키다, 돌아가다.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회개인데 이 회개의 단어에 죄를 뉘우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키고 돌아가는 거.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회개예요. 그런데 그 뜻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내 속사람, 내 정신,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갔던 그 마음,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 성경의 가치관으로 제가 바꿀게요 하고 바꾼 정신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회개의 완성자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앞장서서 죽이는 일을 도맡아서 했죠. 예수 믿는 그 신앙은 악한 거야. 이것은 이단이야. 이거 박멸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몰두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화명한 빛으로 만나고 말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나 그 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생한 음성이 들렸어요.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구나. 그냥 벼락을 맞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하면서 죄에 대한 각성이 팍 일어나면서 감은 눈으로 며칠 동안을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첫 번째 얼굴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선교사가 되는 거야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주님이 나에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순간까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길을 쫙 걸어가죠. 예수님과 정반대에 서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께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까지 함께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은 회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실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같은 공통점이 있었죠.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인정받았던 제자예요.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유다는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고 셈이 빠른 사람이라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의 재정을 이렇게 맡길 수가 있었죠. 공통점이 또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하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배신하고,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러한 배신을 하지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저지른 그 죄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번쩍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맞아.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을 때에 너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예수님 앞에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밖에 나와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그냥 운 걸까요? 예수님 죄송해요 라는 거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말씀했는데 제 모습이 이렇습니까? 예수님 잘못됐어요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통곡합니다. 이게 죄를 뉘우치는 첫 번째 각성의 모습이에요.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도 죄를 깨달았을까요? 이 사람도 회개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무슨 말씀이에요?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고 그리고 심판받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을 했을 때는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일을 한 거예요. 마귀가 싹 빠져나가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나의 선생님을, 이건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짓을 내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는 내가 그 일을 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눈앞에 캄캄하겠습니까? 그래서
뉘우치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치고 정말 우리가 쓰는 그 단어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은 30냥을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이게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자기의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런데 제사장과 헤어진 다음에 이 유다는 목맬 자리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을 메고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을 합니다. 이건 회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죄는 뉘우쳤어요. 받았던 은도 돌려줬어요. 죄의 길에서는 멈춘 것 같았어요. 스탑 했어요. 그런데 뭘 못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방향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스탑은 했는데 거기에서 그냥 목매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회개는 절반의 회개밖에 안 되네요. 완성되지 않은 회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후회라고 얘기를 해요. 후회는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유익이 있으려면은 회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달랐죠. 베드로도 민망했어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정말 자존심이 곤두박질 치고 정말 이 베드로의 마음에도 각각 죽어버릴까?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아멘 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달려갔어요. 왜요? 예수님 만나려고. 통곡했던 이 베드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아침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죠.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초대 교회를 세우고 이방의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함께 걸었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무엇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이렇게 갈라놓은 걸까요? 똑같이 죄 지었고 똑같이 눈물 흘렸는데 어디서 갈라진 겁니까? 예수님은 다시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보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돌이켜서 예수님 향해 전진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가 이 둘의 운명을 가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자. 우리는 정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결심들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얼굴인 거예요. 근데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가면 될 텐데, 예수님께 가면 될 텐데 왜 못 갔을까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분이 또 계셔요. 제가 이 죄를 너무너무 반복해서 짓는데 또 뭐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그냥 치우고 싶습니다. 또 지을 죄라면 뭐하러 또 하나님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부끄럽고 이러면서 회개를 옆으로 내모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큰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쓸모없는 이놈의 이 모습을 예수님이 정말 다시 보고 싶어 하실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정리를 해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그냥 자기의 수준으로 이렇게 좁혀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에게 나에게 잘못하는 죄 짓는 그런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몇 번 용서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이거 곱해서 470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 때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날려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요. 아버지를 등졌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께 가서 할 말을 미리 준비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도 죄 짓고 하늘에게도 죄 지었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 저를 종으로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면서 밥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 아들을 맞았습니까?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야. 이전에 나와 함께 있을 때도 아들이었고 내 곁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 때도 여전히 내 아들이었고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울고 불고 내 앞에 무릎 꿇은 너도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 스스로 너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그 무릎 딱 꿇고 발을 붙잡고 예수님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제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었는데 제가 순간에 마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저 못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렸으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유다야, 너는 이전에 나에게 부름 받았을 때도 내 제자였고 그리고 나를 30냥에 팔 때도 여전히 내 제자였고 지금 너도 내 제자야 하면서 아마 뜨겁게 안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쭈삣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은 품 안에 안겨서 주여 제가 이렇게 잘못했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답답함이 있어서 결국 이런 죄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멈춥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은혜의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로 저를 덧입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치 아니 되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냥 죄만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스럼 없이 나아가서 죄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또 힘껏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복된 모습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날마다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회개는 날마다 성장하는 길입니다. 회개는 답답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울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장이에요. 성장. 참된 회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 앞에는 죄를 사하시며가 나와요. 죄를 사하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앞으로 닥칠 불의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죄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서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할 때마다,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도 과거에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는 이제 나쁜 습관, 안 좋은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도 하고 고치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제 마음에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께도 미안한 거예요. 민망한 거예요. 저 어제 했던 기도 또 잘못했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포기할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침이 있어서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딱 직면했을 때에 제 마음에 번개처럼 번쩍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딱 정리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이제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회개하는 그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이 나에게 또 쌓이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른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포기하지 말고 회개는 성장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했을 때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칭의하신 거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삶은 의롭지 않았어요.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그냥 도망가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으면 큰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때 알죠. 아브라함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상의 없이 애굽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 터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요.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깨닫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아들 주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못 붙잡고 그냥 중간에서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때에 태어난 이스마엘, 그 이후에 태어난 이삭, 서로 갈등이 생기고 하갈과 자기 아내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죄 짓고 나니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 바칠래? 나에게 바칠래? 바쳐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에 회개 성장하면서 쭉 성숙한 인격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바치죠. 저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원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됐어. 나 그거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너 참 성장했다.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도 없었어요. 우리들도 이 회개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회개를 꺼리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에 대해 눈을 열고 이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자. 그리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형통함을 함께 누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큰 죄는 금방 생각이 나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자잘한 죄들까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시죠?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죠? 제가 꼭 고쳐야 될 것들,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죄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 사순절에 좀 청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너에게는 교만이라는 게 있었네. 너에게는 함부로 말하는 게 있었구나. 너에게는 정죄하는 게 있고 비판하는 게 있구나. 이거는 꼭 고쳐야 돼. 너에게는 무관심. 너에게 맡기신 양들인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니? 너에게는 원망이 있구나. 너에게는 영적인 나태함이 있어. 이거 문제야. 그거 그냥 두면 안 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실 때에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